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우리의 구원이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주의 백성 삼으시고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경배와 찬양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부정함을 깨끗게 하여 주시며 죄로 상하고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 다시 한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가,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큰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이 되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어찌 다 말하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2년째 걷고 있지만 이 감사의 계절에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감당치 못할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확산되는 코로나로 교회 문을 닫아야 할 적도 있었지만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원이 중단되지 않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이 환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긍휼과 은혜를 구하던 저희들, 교만과 불순종의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 환란이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함임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교만과 불순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땅을 떠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반석의 샘물을 흐르게 하셨던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재난 속에 교회가 멈칫하지 말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일어나게 하소서. 불안과 공포로 세상만 바라보며 답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내년이면 저희 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지난 50년이 교회의 틀을 세우고 주신 비전을 준비하는 광야 교회였다면 이제는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할 미래를 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함락을 꿈꾸며 앞장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을 본받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소서. 저희들이 살고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병든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너진 가정을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허물어진 공국 현장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합심 기도 소리가 울리게 하소서. 마약과 알코올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는 영혼 잃은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 영혼의 빈곤함을 채우려 사악한 세상 재미로 달려가는 세대들,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할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며 지탄받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가슴치며 애통해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로 새벽을 열었던 한국 개척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너와 나를 인정 못하고 나라 전체가 이등분으로 정치 집단화된 남한을 먼저 하나 되게 하소서. 간악한 권력자들 자신들만의 욕심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노예하고 끝없이 도발하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남북 통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영석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령이여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소서. 궁핍해진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 충만케 하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이 예배당을 운행하시며 각 사람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저희들의 온망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과 사사기 14장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사사기 1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 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히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소.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 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세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것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 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도 레히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한 주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지만 히브리서 11장이 소개하는 그 믿음의 위인 삼손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살펴본 다음에 대강절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 제일 마지막 인물인데 다른 어떤 사사들보다 이 성경에 가장 지면이 많이 할애되어 그 삼손의 삶에 대해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장 긴 기간 동안 사사의 직분을 수행한 것도 아닙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기드온은 40년간을 사사로 활동하면서, 그래서 기드온이 살아있는 그 40년 동안은 미디안이 감히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일생은 사사기에 기록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 케이스와 같은 인물입니다. 출생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일평생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을 따라가면서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듯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빠져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선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적으로 묘사하고 동시에 오늘날도 허물은 많지만 또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허물투성이인 삼손을 히브리서 11장 32절은 그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고 있는데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된 그 삼손의 많은 행적 가운데 그의 믿음이 표현되었던 두 번의 사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이 두 번의 사건을 오늘과 다음 주일에 나누어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삼손의 출생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는 경건한 부모님 스라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신하지 못해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삼손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아내가 곧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해 주셨다는 말을 전해 들은 마노아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알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무엇보다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로 구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기도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들을 압제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낼 사명을 수행할 사사로, 그러니까 특별한 선물로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헌신하며 살아가는 나실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그 나실인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려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자원하여 서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서원한 사람은 서원한 기간 동안 3가지 금기 사항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첫째는 금주, 포도주나 어떤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는데 포도주만 마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 열매, 포도나무에서 나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기간 동안은 머리에 면도칼 사용을 금하여 긴 머리털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한 나실인의 징표가 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신을, 사체를 접근 금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부정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데, 심지어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죽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친 그 헌신에 나실인의 서원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사체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보통은 한 개인이 자원하여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나실인의 그 서원을 한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엄격한 나실인의 헌신 규정을 지켜야 했지만 삼손의 경우에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일평생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에겐 일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이 특별한 부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과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13장 5절에 내가 아들을 낳은 후에 그의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이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해주었던 말입니다. 앞으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과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수행토록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부르심과 규범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들 삼손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귀한 영적인 유업을 멸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는데, 이 딥나로 내려갔다는 표현은 그가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영적인 타락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고 전쟁터로 싸우기 위해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장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 전장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으로 가는 발걸음은 항상 올라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하여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부모에게 결혼시켜달라고 졸라대는 요구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의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이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이방인과 구별되이 살아가라, 그래서 이방인과 서로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타락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상 숭배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신 그런 룰이었는데,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가 그를 극구 만류하면서 반대합니다. 네 동족 가운데 적합한 결혼 상대가 없어서 너는 왜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찾아 가정을 이루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해야겠습니다. 난 그 여자가 좋아요. 영어 성경 보니까 She pleases me. 그 여자가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5절 이후를 읽어보면 삼손이 사자를 만나서 맨손으로 그 사자를 염소를 찢어 죽였는데, 얼마 후에 다시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죽은 사자의 사체에 벌집이 생겼고 꿀이 있는 것을 보고는 삼손이 손을 내밀어 그 꿀을 떠서 길을 가면서 그 꿀을 먹고 그 꿀을 부모님에게도 드려서 저들도 꿀을 먹게 했습니다. 문제는 나시린은 절대로 사체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님의 장례식에도 그 나시린의 서원과 헌신을 범하지 않도록 장례식에 참석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삼손은 자기 입에 달콤한 그 꿀, 벌집 하나를 얻으려고 죽은 사자의 이 시체에 손을 넣어서 그 꿀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자기 몸을 더럽힌 것입니다. 꿀 한 줌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되이 바쳐진 이 거룩한 나시린의 성결함을 헌신짝 버리듯 팽개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자의 이 시체에 생긴 꿀과 같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을 얻으려고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더럽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삼손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이 싸움에서 제어할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받았지만 죄에 오염된 자신의 육신의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 치명적인 연약함 때문에 나중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허물투성이인 이런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심을 삼손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14장 4절에 있는 말씀,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줄을 몰랐다. 경건한 부모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졸라대었는데 이런 일이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 삼손의 이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블레셋 세력을 꺾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접촉을 하다가 그것을 통해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계기가 생기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삼손의 이 치명적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라요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얘기가 몇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사사기 15장을 보면 삼손이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함이나 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지의 여부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후에 자기 자신은 버림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겸손함을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을 전도한 후에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나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나 버림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세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그를 대신할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즉시 사울이 그 왕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최소한 15년을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전체를 통치하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었고 그 왕위를 40년간 유지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쓰임 받았으나 버림받은 인물. 아마 히브리서 11장 32절이 아니라면 삼손도 쓰임만 받고 버림받은 인물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2절이 삼손을 이런 믿음의 위인 가운데 포함시켜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의 그런 성화의 진보가 있느냐를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삼손의 삶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재능이나 은사를 가진 인물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와 관심을 받지만 혹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은사와 재능이 나타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재능과 은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허물과 약점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그래서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은 받았지만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 은총의 사건이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림으로 그 부르심을 받아서 머리털은 길게 길렀지만 자신을 성별되고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삼손이 당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얻었는데 그의 승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식의 자랑뿐입니다. 16절에 삼손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여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셨지만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그에게 주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십니다. 1,000명을 거의 맨손으로 나귀 턱뼈 하나로 무찔렀지만 그런 싸움 후에 삼손이 심한 목마름, 탈수, 탈진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자였지만 삼손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것입니다. 내 은사와 능력만 의지하면 아니 된다 깨우치시는 계기입니다. 18절에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처음에 승전가를 부를 때는 내가 했다는 식으로 자랑만 했는데 이 극심한 목마름에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 크나큰 승리를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장 1절에 블레셋이 4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한다는 기록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처음 기록된 장면이 바로 이 삼손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셨고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 Spring of the Caller,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규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삼손의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자신의 그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 의지하며 부르짖는 삼손에게 엔학골의 샘물이 솟는 은총을 허락하셔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로 응답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성별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시린이었지만 그런 귀한 영적인 유업과 부르심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보단 죄에 오염된 육신의 그 욕망, 육신의 정욕을 살았기 때문인데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런 부르심에 충성하지 못하고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허물투성이인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허물투성이인 이 삼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사나 재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승리를 얻었지만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고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이 승리 주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간구하는 그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엔학골의 샘물이 터지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환난 중에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영적인 유업과 이 부르심에 충성하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십시다. 허물투성인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는 어떤 재능이나 은사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으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삼손이 놀라운 승리를 얻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경고를 주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목마름이 임하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든 승리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구할 수밖에 없는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환난 중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온전히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환난 중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적인 유업과 그 부르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정력을 따라 살았던 모습이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나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며 허물투성이 연약한 삼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환난 중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샘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엔하꼬레의 은총을 우리들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샘이 터져나오는 이런 은총을 허락하심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담아 이 예물과 함께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총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주신다.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보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이 연약함 투성이의 삼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보며 은사와 재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면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자에게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 에낙고레의 은총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